어떤 교회의 모습을 성경적으로 찾아보고 확인해보고 점검해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의 공동체를 형성을 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교회 에클레시아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00년의 시간을 지나오면서 살아가는 환경이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고 또 여러 가지 여건이 변화되다 보니까 신앙의 공동체도 변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런데 변화되어야 될 것은 변화되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변해서는 안 되는 그 본질적인 것이 변화될 때 우리는 변하다 얘기하지 않고 변질이다 얘기합니다. 변질이 되면 원본과 질적으로 달라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변화될 것은 변화되어야 되지만 변화되지 말아야 될 본질은 시간이나 환경이나 여건이나 시대에 상관없이 그대로 이어져야 되는데 실상에서는 변화와 변질을 구별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변화를 통해서 정말 자연스러운 어떤 그런 성장과 성숙이 있어야 되는데 변질되는 것을 변화라고 착각할 수가 있는 거죠. 또 본질이 유지되는 외적인 변화인데 그 변화를 변질이라고 오해하고 착각을 해서 비난하고 또 반대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변화되지 말아야 될 것, 본질적인 것, 그 본질을 우리가 끝까지 유지하면서 이 땅의 신앙과 신앙의 공동체를 우리가 세워 나가는 그런 일에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계속해서 에클레시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자, 오늘은 이런 에클레시아,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가 주변에서 경험하고 또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아주 비유적으로 에클레시아의 본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클레시아의 본질을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이미지로 소개하고 있는데 세 가지로 성경을 보면 세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클레시아란 어떤 성격일까? 어떤 본질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함께 점검하고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이미지는 나라의 이미지입니다. 지난주에도 에클레시아의 세 가지 목적을 말씀을 드리면서 에클레시아의 목적은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고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거고 세 번째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보냄을 받은 그런 신앙의 공동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땅의 교회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될 수가 없어요. 왜? 여러 가지 한계와 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런 비유를 들었죠. 모델 하우스와 같다. 완전히 내 것은 아니지만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볼 수 있는 곳이 교회다. 자, 이어서 추가적으로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럼 왜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셨을까? 물론 나라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어서 왕에게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 왕은 그 백성인 우리를 다스리고 지키는 그런 관계에 맞습니다. 그런데 좀 더 나아가면 이 나라는 단순히 지배와 순종의 관계가 아니라 보다 많은 어떤 신앙적인 요소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개념이 바로 나라의 개념이에요.
자, 이 나라의 개념을 이해하려면 구약에도 이 나라의 개념이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지는 그 과정을 보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지요. 자, 그러다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켜서 광야에 이제 끌고 나옵니다. 곧장 가나안 땅으로 간 것이 아니라 시나이 반도의 남쪽으로 정반대 방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었다가 시내산 꼭대기에 모세를 불러서 이제 십계명을 주고 규례를 주고 율례를 주고 율법을 이제 선포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것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선언을 하죠. 그것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 책을 읽어보면 이해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참 많아요. 뭐냐면 먹어라, 먹지 마라, 해라, 하지 마라, 입어라, 입지 마라, 정하다, 부정하다. 아니, 하나님이 백성들을 광야로 끌어내놓고 가르치는 게 이거는 먹지 말고 이거는 부정하고 만지지도 말고, 뭐 피부병이 생기면 이건 제사장에게 보여주고, 집에 오미 있으면 뭐 제사장에게 보여주고 뭐 하고, 부정한 지 7일 동안 집 바깥에 있어야 되고. 아니, 세상의 신이 쫀쫀하게 우리의 의식주까지 뭐 이렇게 다 간섭을 하냐, 뭐 그런 생각 가져본 적 없으세요? 또 절기를 지켜라, 지킬 때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양을 잡아서 먹고 온 가족이 먹고, 제사 드릴 때는 짐승의 껍질을 벗기고 각을 뜨고 내장은 뭐 물로 씻고 불에 태우고, 뒷다리를 흔들고 요제로 삼고 뭐 하고, 이건 제사장이 먹고 이거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먹고. 복잡해. 아마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을 겁니다. 너무 어렵다, 힘들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봤을 때도 이거 번거롭고 귀찮고 이거 세밀하게 하나하나 왜 이런 거를 지키고 해야 되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자기가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율법이라고 얘기하지만 다른 각도에서 보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문화를, 삶의 방식을 새롭게 정하는 과정인 거예요. 430년 동안 애굽의 문화를 경험했잖아요. 그건 애굽의 삶이에요. 애굽 나라의 백성의 삶이었다면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새로운 문화, 새로운 삶의 방식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율법이라고 하는 어떤 틀 안에 새로운 문화를 선포한 게 그게 모세에게 주신 율법이에요. 자, 그렇다면 한 나라가 가지고 있는 문화는 이방인인 우리가 봤을 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존중의 대상이 되는 거죠. 각 나라마다 고유한 문화가 있습니다. 일본의 문화가 있고 한국의 문화가 있고 중국의 문화가 있고 각 나라마다 문화가 있어요. 근데 그 문화가 내가 볼 때 옳다, 그러다, 좋다, 나쁘다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왜요? 그 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할 때 그 당시만 해도 한국 문화, 한국 음식은 외국인들에게 그렇게 인기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도 동남아시아, 아시아에서 인기가 있고 좀 관심과 지명도가 있었던 나라는 일본이었어요. 스시, 회. 그래서 이 젓가락 사용하는 게 일본의 문화라고 알고 있더라고요. 그 당시 한국의 음식은요, 좀 이상하고 신기한 음식이었어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이제 외국 친구들이나 또 교수님들 모시고 한국 식당에 가면 그때나 지금이나 가장 대중적인 게 이제 불고기 비빔밥 이런 건데 이제 설렁탕, 갈비탕, 육개장 이런 걸 시키잖아요. 그러면 외국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왜 이 물에다가 밥을 말아 가지고 밥 말아 먹는 그 문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없었잖아요. 유일하게 한국만 말아 먹는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반찬은 왜 그렇게 많은지. 저는 세계 여행을 많이는 안 해봤지만 반찬이 한국 한식처럼 그렇게 많이 나오는 나라가 없어요. 일본도 기껏해야 단무지. 태국이나 이런 데는요, 아예 다 쏟아가지고 볶아 나와요. 반찬이라는 게 없어요. 서양 음식은 마찬가지죠. 샐러드, 고기. 중동은 손으로 집어 먹으니까. 근데 한국 한식당 가보셨죠? 그런데 그거를 다 먹는 게 아니라 거의 밥 먹고 다 쓰레기로 이게 남은 반찬으로 버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익숙한데 왜 그 당시에 외국 사람들한테는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한류 열풍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데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오고 싶은 게 로망이에요. 제 조카들도 미국에 있는데 외국 아내를 맞은 그런 조카들도 있습니다. 이 외국 아내들이 한국에 오고 싶어 해요. 한국 그 문화. 그게 좋은가 봐요. 요즘에 이제 제 조카들한테 종종 연락을 받아요. 삼촌 하면서. 기름칠을 하는 거죠. 내년에 오려고. 벌써 내년에 6월 달에 예약을 한 온 가족 애들 데리고 오겠다고. 왜냐하면 이제 한국 문화에 대해서 이제 인정을 하고 좋아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뭐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문화라는 것은 우리가 봤을 때 좋다 나쁘다 또는 옳은 거야 나쁜 거야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냥 그 문화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그냥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는 거죠. 하나님의 공동체를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문화. 왜 비늘 없는 것은 먹지 말고 대세김질 하는 것은 먹고 왜 이래야 되냐? 비늘 없는 게 얼마나 맛있어요. 미꾸라지, 장어. 얼마나 맛있어요. 없어서 못 먹죠. 그런데 왜 먹지 말라 그러냐? 이건 잘못된 거야. 이거는 그 문화를 인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또 그렇게 바라봐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렇게 살라고 하는구나. 인정하고 수용하고 존중해 주는 거예요. 자, 오늘날은 우리는 기독교라고 하는 그런 종교의 틀을 가지고 예수님을 왕으로 우리는 그의 백성으로 예수님을 섬겨요. 자,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또 주일이라고 하는 특정한 날을 정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섬겨요. 그리고 여러 가지 직분들도 있죠. 자, 이걸 가지고 왜 그렇게 해야 돼? 꼭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따질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에클레시아의 문화예요. 이게 전통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문화를 인정을 하고 또 그 문화 속에 들어가서 그 문화를 누리는 것이 바로 신앙의 모습이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에클레시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앙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세상 나라의 모습의 이미지를 사용해서 내가 세우고 싶은 나의 나라도 이런 나라야. 세상 나라도 이렇잖아. 마찬가지로 내가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는 나의 문화를 너희가 누렸으면 좋겠어. 그래서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의 문화를 따르지 않고 믿음의 문화, 예수님의 문화를 따라서 예수님을 닮아갈 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보고 별명을 지어서 불렀죠.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저 사람은 예수 믿는 그런 삶의 원리를 따라 사는 사람이구나,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외국에서 한복 입고 가면 우리가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인정을 합니까? 한국 사람이구나. 저 아랍 사람의 옷을 입고 가면 저 사람은 아랍 사람이구나. 뭐 복장만 봐도 알 수 있는 것처럼 그 문화를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느냐, 그걸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를 믿는 그런 나라다운 문화를 공유하고 문화를 살고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섬겨라, 이런 의도로 이 땅에 있는 나라의 이미지를 사용해서 신앙의 공동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우는 교회, 우리가 세우는 에클레시아도 비록 세상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문화를 누리고 공유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여서 형제 자매로 섬기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를 우리도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사용하고 있는 이미지가 뭐냐면 가정의 이미지입니다. 가정. 에클레시아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49절로 5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르쳐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제 집에서 예수님을 찾으러 온 거예요. 그 형제들이. 그래서 제자들이 형제들이 찾으러 왔습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나의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오해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육신의 가족은 내팽개치고 믿는 사람들끼리만 뭐 이렇게 나누고 어울리고 집사님, 권사님, 형제님, 자매님 그런다고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육신의 부모, 형제가 다 필요 없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육신의 형제가 중요하고 소중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사는 이런 사람들도 중요한데 그 사람들도 나의 가족이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공동체를 가족의 의미로 비유하시는 거죠. 그만큼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약의 유대인들과 신약의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때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 구약 성도들에게는, 구약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아버지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난리가 나. 아니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냐. 난리가 나는데, 근데 우리는 아버지라 그래요. 사도 바울도 바울 서신을 쓸 때마다 첫 서두가 뭐로 거의 시작하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믿는 사람들을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형제, 자매, 그렇게 불러요. 아버지, 형제, 자매, 이런 관계가 뭐예요? 가족이거든요. 가족.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가족의 의미로 비유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에클레시아, 교회, 신앙 공동체, 그러면 막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너무 신령하게 바라볼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어떤 세상의 종교단체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때, 세상에 있는 가족의 의미를 가지고 이 에클레시아를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해요.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고, 직분도 물론 부르지만 믿음 안에 형제 자매가 됐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한데,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이 신약 성경이 쓰여져서 이 성경이 각 사람들에게, 교회에 읽혀졌을 때 이 말을 듣는 성도들에게는 충격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 사회는 다신교 사회인데, 다신교 사회에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 가운데 어떤 신과 그 신을 믿는 사람, 또 믿는 사람과 사람끼리의 관계를 가족으로 비유한 종교가 없거든요. 여러분, 신과 우리 사이를 아버지, 아들, 딸, 믿는 사람들끼리의 형제, 자매, 가족으로 그렇게 묘사하는 그런 가르침을 주는 종교가 있습니까? 없어요. 신은 우리 인간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존재. 그래서 큰 신전을 만들고 그 웅장한 규모를 가지고 있는 그 신을 위해서 제사장이 세워지고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신은 위엄이 있어야 되니까. 권위가 세워져야 사람들이 엎드리고 복종하고 충성하지. 가족의 비유를 들면, 제가 만약에 신이어도 가정의 모습으로 비유를 안 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를 막먹으려고 할지 모르잖아요. 무시할 수도 있잖아요. 만만하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신이고 너희는 인간이야, 이런 엄청난 이 차별화를 시켜야 감히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그런 권위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지금까지 어떤 종교도 하지 않은 그런 말을 하는데, 우리는 형제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야, 그러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충격이에요. 좀 더 설명해 볼까요? 여러분, 초기 에클레시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주로 예수를 믿었습니까? 노예들, 가난한 사람들, 또 성경에 보면 여자들, 그리고 종종 보면 귀족들도 믿고 부자들도 믿고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자, 우리가 알다시피 로마 사회는 엄격한 계급주의 사회입니다. 그리고 당시에도 부자와 가난한 사람,
남자와 여자, 주인과 노예는 정말 엄격하게 구별되는 그런 사회였거든요. 자, 그런 사회에서 믿는다고 하는 그 신앙을 공통점으로 해서 모였는데 그 모임에서 우리는 다 형제입니다, 자매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는요, 그 누구도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개념이었어요. 집에서는 상전인데, 주인인데, 그리고 노예인데, 믿음 안에서는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또 이렇게 모여있는 어떤 사회 조직도 없어요. 그런데 교회가 형제님, 자매님,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그러는 거죠. 왜 많고 많은 이미지 가운데 왜 이런 가정을 선택했을까? 오늘 본문도 보면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로 비유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교회, 우리 믿는 사람들과 우리 믿음의 대상이 되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집에서 아내와 남편의 관계와 같다는 거죠. 그런데 당시의 아내 남편의 관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이 넘치는 그런 문화가 아니었어요. 죄송하지만 당시의 여자의 사회적인 지위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높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권세 있고 권력이 있고 전쟁을 하면 이 남자들은 아내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질 수가 있고 또 이 아내를 남의 아내를 빼앗기도 하고 내가 원하는 사람을 가져오기도 하고 하여튼 어떤 남자의 어떤 힘의 상징, 권위의 상징, 부의 상징의 하나를 보여주는 어떤 존재지 사랑의 대상 그건 아니었거든요. 또 이러한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여자가 남편을 지극정성으로 섬기고 또 이런 사회도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아내는 남편을 존중해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라. 이거는 그 당시에 새로운 가치관을 선언하는 어떤 놀라운 메시지예요. 왜 가정의 이미지를 사용하냐? 그것은 뭐냐면 다름을 뛰어넘는, 차별을 뛰어넘는, 계층을 뛰어넘는 사랑의 공동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가정의 이미지를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는 그의 자녀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해가 안 될 때 가정의 이미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녀를 사랑하듯이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아버지께 순종하듯이 함께 순종해야 되는구나. 그걸 이해하게 되는 거죠. 형제 자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중에 형제 자매 똑똑한 형도 있고 좀 공부 못하는 동생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도 가족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아끼고 하는 것처럼 자, 부자 형제도 있고 가난한 형제도 있고 건강한 형제도 있고 병든 형제도 있고 또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다 우리는 형제고 자매야. 그 얘기는 뭐냐면 서로 다름을 뛰어넘는 사랑과 섬김과 봉사의 그런 가족 관계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0절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로마서 14장 1절에 믿음이 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로마서 15장 1절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뭐예요? 다름이 좋고 나쁨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층이 다른 것이 어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똑같은 형제고 자매. 옛날에는 남자와 여자의 어떤 그런 차별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그 차별이 아니라 남자는 남자로서 여자는 여자로서 그저 사랑하고 섬기고 돌봄의 대상이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세워나가는 이 에클레시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은 직분으로 많이 이제 호칭을 하지만 그 직분보다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다 형제 자매예요. 그렇다면 조금 모자라도 또는 좀 넘치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의 어떤 능력이나 형편이나 어떤 삶의 모양을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한 형제고 자매고 가족이기 때문에 넘치면 부족한 자에게 배려를 하고 또 부족하면 넘치는 자를 인정해주고 존경하는 그런 가정의 화목함을 채워나가는 그런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사용하는 이미지가 몸의 이미지입니다. 몸, 지체라고 오늘도 본문에 보면 30절에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1장 23절에는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도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이시니라. 로마서 12장 5절에도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몸과 지체의 비유를 들어요. 가장 자세하게 비유를 들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인데 12장에 각 지체가 있는데 그 지체 하나가 고통을 당하면 온몸이 고통을 당하지 않냐 그런 말씀을 하면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에클레시아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 몸으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몸이고 우리는 그 몸을 이루는 지체라는 거예요. 왜 지체의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몸을 보면 모양이 다 달라요. 각 부분이. 눈 다르고 코 다르고 입 다르고 손가락도 10개가 있지만 자세히 보면 다 틀려요. 자, 얼굴처럼 드러나고 매일 화장하고 막 이쁘게 꾸미는 지체가 있지만 거의 드러나지 않는 지체도 있어요. 발 같은 거. 늘 양말 두꺼운 양발을 신고 또 신발까지 끼워 신어야 되고 그런데 평생 한번 햇빛 못 보는 지체도 있지요. 위, 장, 12지장. 그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모양과 기능은 다 다르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쓸개, 맹장 이런 게 없어도 사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그래서 뭐 떼어내기도 하죠. 그래서 그걸 쓸개를 떼낸 사람이 있는데 그래요. 목사님 쓸개 떼내지 마세요. 왜요? 뭐 불편하세요? 그랬더니만 하는 얘기가 그걸 떼내니까 사람들 쓸개 빠진 사람이라고 놀려요. 하여튼 뭐가 있어도 있어야 돼. 필요하니까 주신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요 머리도 나쁘고요 손재주도 없고요 찬양도 못하고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 분에게 이 에클레시아를 얘기하려고 몸의 이미지를 성경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손가락 5개가 있는데 이 새끼 손가락이 5개 있는데 나 하나 없어도 4개로 뭐 괜찮지 뭐 해서 새끼 손가락 없으면은 어떻게 돼요? 뭐라고 불러요? 장애인이라 불러요. 손가락 있어야 돼요, 새끼 손가락. 물론 자주는 안 쓰지만 1년에 몇 번씩 남자는 쓸 때가 있어요. 아내한테 큰 잘못하고 용서를 빌 때, 다시는 안 그럴게 할 때, 약속할 때, 그때 1년에 한두 번 써도요,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 성도라는 거예요. 귀족들 있고, 부자 있고, 권세 있는 사람 있고, 믿음 좋은 사람이 있을 때 나는 노예니까, 나는 여자니까, 나는 가난하니까, 병들었으니까 나는 필요가 없네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의 비유 이미지를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요, 모든 성도는 다 각기 가지고 있는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 다 기능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라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해도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준 그 기능을 거기에서 발휘하라고 거기 데려다 놓은 거예요. 예배 시간에 졸기만 하고 저는요, 왜 이렇게 졸음이 오는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비록 졸지만 뭔가 하나님이 기능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거기 앉혀놓은 거예요. 그게 몸의 비유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몸의 기능이 자기 혼자만 작동하는 게 아니라 다른 기관과 지체와 조화와 연합을 이루어야 건강한 몸이 되는 거죠. 심장이 만약에 나는 젊으니까 나는 빨리 뛰고 싶어. 그래가지고 이 심장만 팍팍팍팍 뛰면 어떻게 돼요? 고장나요. 혈관 터져가지고 큰일 나요. 이번 옆에 있는 사람하고 이제 말을 하고 싶은데 발은 나는 빨리 뛰고 싶어. 막 뛰어가요. 그럼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하고 말을 할 때는 그 옆에 있는 사람과 보조를 맞출 수 있도록 이 발은 빨리 뛰고 싶어도 천천히 걸어야 되는 거죠. 이 손은 뭔가 막 빨리 뭐 일을 하고 싶은데 이 발은 쉬고 싶어 해요. 그럴 때 발이 쉬고 싶을 때 손도 같이 쉬어줘야 쉼이 생기는 거예요. 조화입니다, 조화. 나 혼자만 뭔가 열심히 대단한 일을 했다고 해서 잘하는 것이 아니라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물론 잘할 수 있죠.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아직 쉬고 있을 때 나도 같이 쉬어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뛰고 있으면 나도 거기에 맞춰서 뛰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WHO라고 그 WHO라고 이 세계 보건 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세계 보건 기구가 정의하는 건강의 의미가 뭐냐면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물론 질병이 없는 상태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이 조화를 이루는 상태. 그게 건강한 상태예요. 조화. 심장과 손과 발과 이 오장이 잘 조화를 이루어서 각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발휘할 때 그때가 건강한 상태죠. 혈압이 높다. 그건 뭐예요? 물론 여러 가지 증세 때문에 그렇지만 심장이
너무 빨리 뛰니까 이 혈관이 그 피를 받아주지 못하니까 생기는 거죠. 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은 부자니까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되고, 이 사람은 가난하니까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 이 사람은 세상적으로 권세가 있는 사람이니까 필요하고, 이 사람은 그렇지 못하니까 필요가 없고, 그게 아니라 다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이 서로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루고 연합을 이루어서 건강한 육체를 세우는 것처럼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그것이 바로 교회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몸 또는 지체라고 하는 이미지를 통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세우는 이 교회, 또 주중에 모이는 에클레시아의 그 모습이 뭐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내적인 그 이미지, 성격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세 가지 이미지. 첫 번째는 뭡니까? 나라. 나라는 문화예요. 다른 나라와 구별되고 차별되는 것. 이걸 성경적으로는 거룩성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는 것. 그게 문자적인 의미예요. 신령하고 신비한 게 아니라 그 문화마다 구별되잖아요. 우리 신앙도 그렇게 구별되라는 거예요. 비록 이 세상 문화 속에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문화를 누리는 그런 구별되는 삶, 그게 나라의 이미지예요. 두 번째는 가족, 다름을 뛰어넘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 이해하고 용납하고 배려하고 섬기는. 세 번째는 뭡니까? 몸, 조화를 이루어주는 거예요. 내가 대접만 받기보다는 옆에 있는 사람과 조화를 이루어주는 거예요.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의 관계처럼, 또 부모와 자식 관계처럼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조화와 협력과 연합을 이루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그러한 신앙의 본질을, 에클레시아의 본질을 지키면서 또 시대적인 어떤 변화와 어떤 새로움의 어떤 외적인 모양과 모습은 갖추면서 이 본질은 끝까지 지키고 있는지, 또 지켜나가기 위해서 어떤 수고와 노력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확인하고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부족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가정이고 하나님의 몸을 세우는 지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각자 가진 역할을 묵묵하게 또 조화를 이루면서 세워나갈 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영적인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우는 교회, 우리가 세우는 에클레시아가 정말 시대와 상황과 상관없이 변치 않는 믿음의 본질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몸을 세우는 각 지체가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내주케 하는 은혜가 예배를 마치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 이 지구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